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요,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천에 뜬 해를 만드시고 또 달을 비추시고 또 별을 궁창에 창조하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신조를 압니다. 그리고 사실을 압니다. 봄, 가을, 겨울, 여름,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달수를 알고 또 연한을 알아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것들은 통해서 세월과 인생의 수간도 알게 하셨으니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수고는,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가 70번에서 왜 80번 바뀌면 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연한을 통해 살다가 가는데 수고와 슬픔이 내게 가득하게 살다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한과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피조물 각자가 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딸기가 봄에 나서 가을까지 열리는 것은 전 못 봤어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겨울에 열매를 맺는 건 못 봤어요. 또 사과가 봄에 초봄에 날씨가 쌀쌀한데 익는 사과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부가 다 자기 때에 성장해서 자기 때에 잎을 피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가만히 바라보면도 너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인간이 자유하게 사용하고 또 살도록 하셨으니 인간에게는 특수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듯이 금년에도 모든 만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저 태양도 그저 내 맘대로 사용하고 물도 내 맘대로 먹고 양식도 내 맘대로 먹고 숨도 내 맘대로 공기를 마시고 흙도 내 맘대로 밟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신성을 모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운영하고 만물을 인생에게 주어서 만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창조자인 하나님을 모르겠냐? 응? 이거는 등신 아닌다면은 다 안다. 다 안다. 이 세상의 이방신은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도 당신을 내가 신으로 모실 테니 복을 주시오 그거예요. 그는 자기도 못 살고 복이 없어서 죽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며 살게 하신 은혜, 이거는 사람이라면 다 알도록 돼 있는데 이걸 모른다면 참 어쩌면 바자에다 보가 아니냐. 참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바다를 한번 보세요. 제가 배를 한번 타봤죠. 자, 어느 곳인가 가는데 아니 분명히 수평선으로 빤듯하면 그 가야 할 곳이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바닷물이 둥그렇게 어떻게 바닷물이 둥그러게 한쪽으로 쏠려야 맞지 물이. 응?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지구를 둥그렇게 만들고 물도 둥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려고 배를 하면 포항이나 목포나 여러분 저 단테 타보세요. 제주도가 분명히 비행기 타고 가지고 여기서 딱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면 부산까지 가서 거기는 얼마 조금 걸려요.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물고기의 어종이라는 것은 참 엄청나게 많은데 이 어종이 하나도 고래는 고래대로 새우는 새우대로
참치는 참치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그게 더군다나 이런 어종도 한 바닷물 속에 살면서도 변치 않는데, 아니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니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 이름을 아담, 영적 존재라.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적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지옥에 가는 곳인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연이라고는 말은 하나님을 못 옳고는 말이야. 이 지구상에는 자연이 없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요. 근데 무슨 놈의 자연입니까? 자연이. 자연에 돌아가면 너무 좋대요. 예, 비 안 와도 풀이 자라요. 나무가 자라요. 예, 가을이 안 와도 단풍이 옵니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늘 지구상에는 자연이 없다. 우리 인간이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도 자연이 없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자연이 없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자연이 없다. 그래서 자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주물주를 발견한 사람, 창조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월이 흘러가고 그 세월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몫을 허락했으니, 세월이 흘러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 시대는 가을처럼 낙엽처럼 떨어져 가요. 우리 아들 시대는 이제 막 새파랗게 열매를 맺어 가요. 우리 손주 시대는 이제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해요. 계속 밀어냅니다. 계속 밀어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세월이 계속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밀어냅니다. 우리 세상 밖으로 갈 때 절대 지옥이라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세상 밖으로 갈 때 천국에 가야 합니다.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의 세월의 끝의 결과가 그것이 돼야 한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수많은 해가 가고 세월이 가고 만물이 가고 인생이 가고 또다시 금년 2015년도 새해가 왔으나 실상 새해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바뀐 거 있습니까? 바뀐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뭐 새해가 됐다고 그냥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눈썹을 두텁게 그리고 누주를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싹싹 그리고 볼에 별걸 다 바르고 고무신 꽃고무신을 신고 가만히 봐요. 어제 그 사람이지, 작년에 그 사람이요. 바뀐 것이 없어요. 바뀌어보려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안 늙어 보려고
계란도 바르고 오이도 찍어 바르고, 요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요. 아주 그냥 잔주름살 없이는 거 다 거짓말이요. 잔주름살 없이면 밤낮 젊어지라고요? 할머니들이 못 얻어들고 잔주름살부터 없이 버리면 다 젊어지지요. 다 사람들이 이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지, 잔주름살이 왜 없어지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없어지게 다 없어져요. 응? 제가 동건 집사 이리 와봐. 이만한 때가 있었어요. 참, 이만한 때가. 이 세상으로 말하면 중년입니다. 중년. 정아 이리 와봐. 보시라니까. 자, 얼마나 푸푸더니 그냥 팍팍 튀깁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막 물방울이 팍팍 튀기는 것처럼 아주 그렇지요. 막. 응? 자, 지혜 이리 와봐. 거기서 봐. 자, 좀 세대를 보세요. 이쪽은 안 익어가지고 이렇게 커가잖아요. 내 꼴을 보세요. 대책 없이 이제 누가 봐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120살 살게 해주세요. 그럼 120살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 결국은 이렇게 인생은 가고 있어요. 새해가 어디 있어요? 새해는 한 해가 낡아졌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낡아진다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는 없어지는 날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이것은 겉사람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훗사람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날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그런 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겉은 후패가, 속이 새로워져서 성장하지 않는 세월이라면 이 세월은 당신 앞에 죽음밖에는 가져올 게 없어. 그러나 새롭게 성장하는 새 사람이 있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자 이 말이오. 자, 새라고 바뀐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할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되면 큰일 났다. 다시 찾을 수 없는 한 해가 돌아갔다. 이제 다음에만큼은 한 시간도 잊어버리지 말자. 속사람을 위해 살자. 왜? 각오와 결심이 아주 확실해야 되는 것은 없어지는 날들이 돼서는 안 되며,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지는 날은 새로운 무엇인가 생산되는 날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있던, 오늘이 1월 며칠이요? 1월 4일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금년에 또 있어요. 작년에 떴던 해가 금년에 또 떴어요. 작년에 있던 삶이 그대로 이어져 가요. 이것들은 모두 뭘 말해주고 있느냐? 뭘 말해주고 있느냐? 지금 계속 가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요. 나는 지금까지 이 세월보다 잔인한 것은 없다. 다 같이 세월은 작둔 날과 같다. 금년 2015년도에도 아주 목숨이 팍팍 잘려 흙으로 돌아갈 사람, 영원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있을 텐데,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이 주신 세월을 한 1초라도 버리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없으니까 지나가자도록 빨리 계속 세월 속에서 신령한 새 삶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이 끝난 다음에 얻을 영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요.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에 읽어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된 것인데, 그럼 이 세월이, 하늘과 땅이란 말은, 이 세월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된 세월인데, 그 얘기요. 나 8절 또 읽어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바라볼 때는 하루가 1000년같이 긴 날들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같이 순간에 올 수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0년 산 것이 지옥에 가서 하루 고통 당하는 것과 비교할 때 1000년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 지내기가 1000년 지내기보다 힘들다. 그래서 너희는 빨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사를 때 불사름 당하지 말고 빨리 경건한 사람 되어서 불사름에 소멸되는 자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주님의 요구요. 이 세월 속에 빨리 경건치 않은 사람을 불사르는 곳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벗어나지 않느냐, 그 말이요. 경건이 뭐냐? 거룩하고, 아주 다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요. 이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범죄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또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오는데 그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 이마에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이요. 여자로 더불어, 세상으로 더불어, 정욕으로 더불어, 돈으로 더불어, 명예로 더불어, 여러분 세상의 권세로 더불어, 욕심으로 더불어, 죄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한번 읽어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세상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데 따라가는 자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있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자가 누구냐? 경건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데 여기에 대하여
내가 오래 참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느라고 내가 너에게 세월을 주고 있다. 2015년도를 주고 있다. 빨리 만들어지고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월을 왜 주느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는 것이다. 이제 또 이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누구에게? 저 불신자에게? 불신자에게는 도적이고 자시고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이 끝났다고 요한복음 16절로 18절에 그랬으니까 그들에게는 해당치 않아요. 이미 그들은 이미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요. 도적같이 온다. 응? 설마 주님이 오시면 나를 지옥 보내겠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였는데 나 설마 지옥 보내겠냐? 이래가면서 세상에서 못된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예수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는 사람, 주님 공중에 오셨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없어지고 부사역자도 없어지고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다 어디 간 거요? 주님의 공중의 강림이야. 강림과 재림은 달라. 대림은 땅의 흙에 발을 디디는 것이요, 강림은 공중에 계신 것인데, 그때 불려 올라가지 못하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둑 맞은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이 도둑 맞은 것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절대 당하지 말라. 믿음을 도둑질하고 경건함을 도둑질하고 거룩함을 도둑질하고 신령함을 도둑질하고 의의를 도둑질하고 여러분 선을 도둑질하고 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공중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공중에서 만날 그 믿음 도둑질에 간다는 거예요. 2015년도는 도둑 맞는 애가 아니라 도둑 맞은 거 다 찾아서 알토란같이 경건함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해. 그런 해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도에 주님 오시지 말라는 법 없어.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 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여러 가지가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재작년인가 그전년인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 다 결수돼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깜짝 놀라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 지금 재림의 때가 왔다. 지금 이때 한시도 방관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약혼한 처녀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지수야 뭐겠냐? 결혼 날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혈육이 있고 어떤
이 땅에 내가 쌓는 보아이고 별게 다 있어도 신랑이로다 다 내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이 정신을 가진 자가 누구냐? 경건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 이 날을 만들기 위해서 세월 가운데 2015년도를 줬는데 그래도 못 만든다면 후회가 없는 거야.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잖아. 근데 왜 안 만들어? 더더군다나 연세중앙교회에 보내서 그렇게 낱낱이 가르쳐줬잖아. 그런데 왜 만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하리라. 읽어봐.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구가 체질이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읽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마땅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늘과 땅은 경건치 못한 자를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경건치 못한 자들이 회개하여 경건하게 하려고 주님의 재림을 참으시고 기다리고 더디어 오신다 이 말이요. 빨리 준비해라. 그러므로 마지막 도적같이 오는 그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구는 불의 도가 없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경건한 행실과 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금년도는 이렇게 나를 만들어 버리는 해가 돼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날이 금년에 이른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항상 나도 나이가 오늘 밤 죽을지 모른다. 내 영혼 부를지 모른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말이요. 이 말. 그게 주님과 나와 관계가 주님이 흘리신 피, 그의 정말로 날 살리고자 흘리신 그 십자가에 달려 받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는 여러분이 죽어야 할 더럽고 추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속에 새 생명이 생겨났다. 이제는 내가 육신을 벗어도 또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고 할 때 나와 함께 살 생명 주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야. 당연한. 그렇지 못하다면 2015년도는 더 내 영혼이 저주의 해, 멸망의 해, 불행한 해가 된다면 없는 것만 못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2015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자, 나태하지 말자, 게으르지 말자, 불만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육신의 요구에 쫓지 말자.
육신의 생각을 폐허해버리자. 육신의 요구를 이겨내버리자. 그리고 신령한 요구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과 기도와 전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껍데기를 거룩함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멸류관을 위해 값지게 쓰자. 2015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불쌍하지 않나? 응? 주님이 날 기다리고 더디오시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누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밖에 소망이 없어.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진실하게 소망에 관한 찬양. 이 세상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에서 방탕하다. 저놈 세상에서 못되게 살았구나. 참 저놈 세상에서 윤리 도덕도 없이 참 정말로 세상에 법도 없이 지 맘대로 산 놈이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저건 정말로 인간의 그 이하의 인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네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도 머지않아 어른 될 거니까 같이 들어요. 예,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소망이 뭐냐? 잘 키워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겠다. 근데 자식의 소망은 내가 크면 이렇게 소망 중에 키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아니요. 서령해도 장가 보내는 순간에 얼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 예수 믿는 여자들 지옥 갈 사람 많을 경우 시어머니 시아버지 학대해서 나중에 늙어서 그들에게 재산 주고 정말로 주들이 효도하겠지. 나중에 갈 데가 없어. 자식에게 버림받아, 세상에게 버림받아, 나중에 중병이 걸려 의학으로 못 고친대야. 과학에 버림받아, 문명에 버림받아. 이러고 떠나는 게 인간이야. 응? 이러고 떠나는 게 인간. 이게 세상은 버리는 곳이요, 육체는 흙으로 버리고. 여러분, 버리는 세상에 희망 없어. 정말로 요구하는 세상, 오직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소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걱정도 염려도 불만도 불평도 전혀 없는, 기쁨을 다 누릴래 누릴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을 위하여 육신의 때를 살라.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응? 말해보시라니까. 응? 정아야, 너는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해요. 우린 다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야 할 사람. 응? 그러면 그 길을 가게 하는 자식이 맞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가 없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부터 이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경건하고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끼리 왜 미워하고, 왜 기분 나쁘고 꼴보기 싫어하며, 저 사람 뵈기 싫어서 나는 저 사람이 저기 아니면 저기 앉겠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영혼,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네가 무슨 조건으로 미워하느냐 그 말이야.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구나. 왜?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10년에 주의 중에 불청한 고백이라는 곳에서 성도요, 사랑하자, 또 사랑하자, 섬기자, 또 섬기자, 종노릇하자, 또 종노릇하자. 왜 했을까? 한 맺혀서 한 소리라 이 말이야. 한 맺혀서. 목사가, 성도가 죄 아래서 경건치 못하여 불타는 지옥에 간다면 목사의 가슴이 어떻겠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산 맺힌 고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소리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떠났습니까? 첫째는 담임 목사가 사랑하지 못한 까닭이요, 두 번째는 서로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인데, 남의 영혼 죽인 사람이 회개 없이 천국 가면 말해보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니 그는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무섭지요. 한번 읽어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바로 생명에 들어간 줄 아나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마다, 읽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한번 생각해봐. 아주 코앞에 있는 얘기, 코앞에 있는 얘기. 2015년도에 아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풀어나가라. 그리고 가까운 데 멀리까지 아무리 봐도 거룩한 행실이요, 경건한 행동이니 흠잡을 데 없도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며, 2015년에 목숨이 다 앉아도 다 거룩한 주님을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만들으라고 2015년도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으므로 옛날에도 지금도 장차도 영원토록 있을 것이요. 왜 영원토록 있냐? 죄는 사망 없어져. 그런데 거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읽어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담부터 그 영혼이 죄값으로 멸망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요, 아담의 종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라져 가잖아요. 응? 저 가장 내 생에 가장 힘이 셀 때가 18살 때였어요. 예, 굉장히 힘이, 18살 때 아주 내 육체로서는 가장 힘이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많은 사람이 잘 안 했던, 지금은 태권도라고 하는 당소를 했어요. 이건 엄청난 힘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격파하는 일에 아주 그냥 마음을 쏟아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 무도관, 청도관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도 굉장히 빨랐어요. 예, 근데 지금은 죄송해요.
설교 끝나면 기력이 없으니까 저를 부축해서 올라가요. 이게 뭘 말하고 있나? 낡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생활이 토록만큼이나 약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세세토록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힘이라 이 말이야. 단 한 번이나 생각이 약해지는 걸 보셨더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욕망은 풀의 꽃과 같으니 떨어지고 없어져.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전한 복음으로 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낳았도다.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다. 2015년도는 푸른 말로도 꽃은 피고 열매는 맺잖아. 다음에 또 하나의 풀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듯이 육체는 사라져 가도 우리 신앙생활만은 후손에게 남겨주고 영혼의 때가 내 자자손손이 있도록 남겨주고 내 영혼은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거, 이게 무엇이 세세토록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그 거룩한 삶만,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 죄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내가 범죄했으면 언제나 회개 또 회개하고 가락함으로 주님 말씀과 함께 가는 것만 주님 말씀과 함께 세세토록 있도다. 이 날을 위해서, 이 날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2015년도 새 것이 아니라 2014년도가 낡아지고 또 2015년도가 낡아질 세월 육신의 때입니다. 세월 속에 낡아지는 육신의 때를 낡아지지 않는 새것, 내 생명 주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피 흘려 구원하시고 진리로 거듭난 내 속에 있는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 생명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을 빨리 만들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다시 변치 않는 2015년도에 만들어지는 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 이웃에게 내가 잘한 것 같지? 잘못했어. 주님 앞에 가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세월, 아버지 낡아지고 낡아질 이 세월, 아버지 세월 어디에 쓸 것인지 아버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주님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2015년 주님께 축복받는 해, 주님 주시는 해,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해, 영원한 가치를 쌓는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안에서 육체의 때는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진 이때